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업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현장, 복음이 얼마나 많이 증거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한 75억 인구 된다 그러는데 75억 인구 중에 과연 복음 제대로 알고 들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도 보면은 도시 안에는 사실은 복음 듣기가 좀 괜찮습니다. 근데 원주민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전혀 복음이 없죠. 필리핀만 해도 오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섬으로 된 나라가 돼가지고 복음 전가 안 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현장,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계 현장은 과연 복음이 얼마나 전거됐을까? 제가 볼 때는 한 10%도 정확하게 복음 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세계는 놔두고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과연 얼마나 복음이 전개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진짜 복음 제대로 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일단은 천주교, 기독교 합해가지고 한 1200만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줄어들어가 1000만 정도 칩시다. 1000만 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천주교 신자들은 복음 제대로 모르거든요. 기독교 신자들은요, 제가 볼 때는 복음 제대로 모릅니다. 근데 일단 나라는 놔두고요, 5천만 우리 민족 놔두고 우리 지역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진해 살고 있습니다. 진해 지금 대충 인구가 한 19만 명 됩니다. 19만 명의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 칩시다. 10% 정도 치면은 19,000명은 복음을 안 다치고 한 2만 명. 그 나머지는 무자겠습니까? 우리 현장에는 지금 나라도 그렇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도 우리가 지금 용원, 웅동, 웅천 주로 요 세 지역에 우리가 성도들이 있잖아요. 내가 있는 지역에는 복음화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만나지는 청소년들 진짜 복음 없습니다. 청소년, 어린이 정말 복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를 살려야 될 오늘날 교회마저도 지금 복음이 없다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90%가 교회가 미자립이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90%가 미자립이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영세교회가 사실은 문을 많이 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상가를 하나 세를 얻어가지고 운영을 하려면은 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를 내야 되고 이러다가 성도들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안 오고 이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 있죠. 결국 한 몇 달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문 닫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근데 문 닫는 교회보다도 지금 미자립이 90%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뭔가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이럴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럴 것 같습니까? 세계교회가, 세계연장, 우리나라, 우리 지역, 청소년, 어린이, 교회가 지금 한마디로 이 복음의 비밀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는 현장은 지금 계속 이렇게 자꾸 얼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인 구원의 길을 함께 좀 계속 누리면서 이걸 이 현장 속에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면 된다라고 교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 이 교회들이 함께 복음 붙잡고 말씀동에서 현장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지나칠 정도로 이 구원의 길을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아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번 주 미션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했습니까? 하니까 못했대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일단 듣기로는 두 사람이 들은 사람, 두 사람만 일단은 내가 현장 속에서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미션을 클리어 하셨겠죠. 앞으로 만약에 미션을 줬는데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발적, 그냥 헌금함에다가 이번 주에 내가 미션을 성취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헌금입니다 하고 만 원씩 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미션을 잘해가지고 그걸 카톡에다 올려주시고 제가 일일이 듣기는 좀 그렇고 카톡에다 올려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이번 주에 미션이 뭐였는데 미션 클리어했습니다 라고 올려주시면은 그 제대로 한 사람에게 나중에 연말돼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구원의 길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진짜 저 동남아 2박 3일 여행 갈 수 있는 티켓을 하나 준비할까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현장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한테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은 제라가 하잖아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12가지 이 12가지 함정털 올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딱 잡혀가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의 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을 열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귀 문제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제대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 구원의 길의 비밀을 참 얼마 안 되는 이 한 몇 분, 1분만 제대로 전하면 살아날 이 현장이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므로 지금 현장은 죽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구절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적 심폐소생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7절 영적 무기,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 사는 길, 내가 살고 남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 로마서 16장 26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 붙잡으면은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붙잡아가지고 현장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쭉 생각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이 이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구원의 길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존재하고 있는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알고 현장 알고 성경 구절도 아는데 내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가, 내가 삶의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죽어가는 현장 살릴 이 시대의 전도자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뭐 그냥 살아가도 됩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전도자.
나의 정체성, 내 존재의 목적이 뭐냐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현장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왜 지금 이 현장에 살게 하셨는가? 지역 현장, 직장 현장, 내 사업 현장, 하나님이 현장에 뭐 때문에 나를 여기에 살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 업을 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여기서 살게 하는가? 그 이유 있잖아요. 살려라고. 나를 통해서 살려내라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뭐 때문에 세워져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뭐 때문에 세워두셨어요? 교회가 교제의 기간입니까? 교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성경 공부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공부도 있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뭘까요? 현장 죽어가는 이 현장 정확하게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 현장 살려라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그래 웅천복음하자 이래가지고 몇 분이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용원으로 웅동으로 이래 이사 왔답니다. 교회를 세울 때 복음 전하자 복음, 그리고 전도하자 전도, 그리고 선교하자 선교. 왜 우리 교회를 거루튀기 교회를 세웠느냐? 후대 세우자 후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이유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지금 한 가족으로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는데 과연 지금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지금 세워지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어졌는가? 제가 곰곰이 레위기서를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는 민수기 신명기를 계속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말씀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은 네가 정말 존재의 이유와 현장의 이유와 교회의 이유를 아는 진짜 성도를 제대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을 생각해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이유를 알고 이 현장 들어가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결론은 내 같은 사람을 세우면 절대로 이 현장 살릴 수가 없겠구나. 과연 이 현장에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막 살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저는 막 흔쾌히 yes, 그래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런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진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과연 이 선택에 우리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진짜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미얀마를 돕고 있습니다만은 미얀마에 가가지고 선교사님과 함께 그 오지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 현장 속에서 제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뭐가 내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극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새롭게 뭔가 좀 전환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기도하면서 분명히 부산 임마누엘이나 뭐 서울 임마누엘은 되어지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선택해놨는데 왜 안 될까 생각하면서 이분들을 제대로 하나씩 좀 확립을 시켜야 되겠다.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좀 전합니다. 메시지는 앞선 목사님이 다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 메시지는 교재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체에 교재가 참 많거든요. 훈련 교재,
현장 메시지 교재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단체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책으로 엮어놨는데 그 책 중에 머릿속에 지금 탁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막 최근에 나온 책 말고 조금 오래전에 나온 책이 무려 한 13권이나 됩니다. 13권이나 되는 책 중에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했고 어떨 때는 이 책을 가지고 또 강의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3권의 책을 제대로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 왜? 앞선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제자를 세워서 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나가고 있고 그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라면은 우리도 못할 것 없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신다라면은 하나님 오늘날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13권의 첫 번째 교재가 뭐냐면은 평신도가 읽을 훈련 교재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 첫 번째 내용은 서론인데 서론이라 하니까 좀 그래서 제목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디 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을 진짜 내가 세울 수 있는 뭐가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요. 내가 뭐가 있다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고요. 없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나로 인하여 만나지는 사람을 제대로 좀 세우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는다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13권의 메시지 그 중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복음 편지도 있고요. 새생명 새생활도 있고 창세기 사도행전 이런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입니다. 현장에서 영혼 살리는 그런 메시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제자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 메시지입니다. 훈련 메시지는 뭐가 있느냐? 평신도가 읽을 훈련 교재, 그 다음 전도훈련 1단계, 전도훈련 2-1, 2-2, 그 다음 지역복음화를 위한 외곽전도 전략, 사명자 가이드, EBS 기초훈련, 개인 양육 이런 훈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목사님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레위기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가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통하여서 이 죽어가는 버려진 현장 내가 살리겠다. 멀리는 못 가더라도 내가 있는 지역 현장,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현장,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 그것만큼은 내가 살리겠다. 그렇게 좀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 먹은 것 순간에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말씀 듣고도 오늘 또 이런 말씀 들었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시간 나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럼 내 말씀 잡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발판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10가지 신앙 발판. 요거는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 내용은 몰라도 이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 그래서 쉽게 한 5가지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성도. 앞에 다 성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령, 교회와 성도.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다. 성경 구절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 성전 건축할 재료를 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방법,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예정하셨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네 번째, 아까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순종하면은 축복, 말씀 제대로 놓치고 불순종하면은 저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잡아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의 발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입니다. 성도. 야, 성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죠. 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니까. 이 속에서 우리를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유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성전 삼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 있는 중요한 사람. 그래서 10가지 신앙 발판 중에 5가지 아시고요, 함께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분들의 현장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살고 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의 이유. 이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이렇게 파송했다. 그 현장은 선교지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갔을 때는 고린도가 선교지, 바울 따라가가지고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선교지. 내 현장이 바로 복음 전할 중요한 그 장소다. 그걸 알았잖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왜 학교 가느냐? 공부하러 가는데 공부가 주가 아니라니까요. 그 현장에 죽어가는 청소년들, 어린이들 살려라고 나를 학교에 보내셨다. 그래 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모든 문제를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진짜 생사복을 주관하시죠.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분명히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특히 욥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확실하게 세우잖아. 쫄딱 망하게 사단은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축복 주셔갖고 다시 완전하게 회복 주십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바로 서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날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나는 어느 날 간다. 가기 전에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냐? 내 존재의 이유, 내 현장의 이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저 죽어가는 현장 살리겠다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은 이미 보장받았잖아요. 감사하면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다가 가겠다. 그렇게 딱 마음먹고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다? 내세가 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급받을 중요한 기회다.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급, 이걸 잘 해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뭔가 말할 게 좀 있어요. 야,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 함께 운동 말씀 전하고 이랬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돼요. 10가지 발판. 자, 이거는 일단은 성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요것만 이제 조금만 알면 되겠죠. 현장은 선교지다. 어느 날 나는 주님 앞에 갈 건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나는 이미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나에게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자, 요 10가지 발판을 단단히 다지고 뭐 해라?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전 세계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만 점검해라. 뭘 점검할 것인가? 뭘 점검할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가 저 현장을 보면서 도대체 동기가 뭔가? 동기를 점검하자. 여러분들이 저 현장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복음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가락하니까네 내 있는 현장 보니까 너무 불쌍했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의 동기는 예수님의 천명입니다. 하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래, 나는 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 됐다. 가서 그래도 복음 전해야지. 아이고, 교회가 좀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 사람들 우리 교회로 좀 와야 되겠다. 교회 부흥? 아니요.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천명이 나에게 동기가 돼가지고 내 이 주님 주신 천명 이루는 이 일에 내가 복음 전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천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뭐 하겠다? 생명운동 하겠다. 예수 생명운동. 요거 나는 감당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해야 되느냐? 방법을 점검해라. 지금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한 방법 중에 구원의 길을 현장 속에 제대로 전해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 내가 막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 요런 사람 찾아가지고 구원의 길을 제대로 전했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양육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다락방 말씀운동, 다락방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전략은 다락방 전도 전략이에요. 이걸 우리가 현장 속에서 좀 하자는.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진짜 복음 제대로 전해갖고 이런 사람 만났다. 그러면은 그 뒤에는 어쩔라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전도 이후는요, 이 사람을 뭐 해야 되느냐? 개인 양육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주보에 늘 개인 양육 교재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해라? 양육해줘라. 만약에 우리가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그냥 끝, 다락방으로 양육 안 해주면은 이 사람은요, 사단이 탁
타켓들을 삼아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교회 가지 마라. 네가 뭐 교회 간다고.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 복음 전해가고 생명 없게 만들어놨는데 양육 안 해주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 사람들 찾아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해줘라.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이 연약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조금만 관심 갖고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제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내용은 이제는 우리는 삶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62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세요. 이걸 우리는 지금 기도문으로 만들어갖고 금요일날 기도회 때 늘 봅니다. 기도합니다. 금요일날 기도회 안 오시는 분들은 저 뒤에 보면은 62가지를 기도문으로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읽으세요. 아, 62가지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전도 전략을 짜야 되고, 어떤 삶의 규모를 갖춰야 될 것인가. 62가지 안에 다 있다니까. 요거 기본으로 삼고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결국은 전도자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은 뭐하라? 따라온다.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네가 제자가 된다. 실제로 주님은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습니다. 동고동락 3년. 그래서 이 3년의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전도자로 만들어냈죠. 베드로 같은 전도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 주님을 따르는 삶. 그럼 우리가 주님을 안 보이는 어떻게 따라갑니까? 결국은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 따라가는 삶이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결국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섬기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세종로 아시죠? 발 씻겨줬다 아닙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감히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못합니다. 베드로는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다 온나 하고 발 다 씻어주고 난 뒤에 내가 너희에게 본 보여줬지.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요 주님이 이것이 한 것이 결국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겨, 심지어는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맞다라면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좀 버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참 안 버려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우리 남자 청년들 버려야 될 것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유익이 안 돼요. 나는 평생 이걸 해왔는데 버리려니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목사님께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서 어쩝니까? 내가 이 지금 중직자로 직분을 받아가지고 못 끊어 어쩝니까? 목사님이 피우세요. 근데 피울 때에 이렇게 하고 피우세요.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피우세요. 근데요, 한 달 정도를 피웠는데 담배를 어느 날 피우는 순간에 시체 썩은 데가 나요. 그러니까 피우고 싶어도 못 피우는 거 있죠. 우리가 버리는 것이 복음 때문에 정말 해가 된다면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고기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기 먹는 걸 만약에 저 시장에서 우상에게 섬겼던 고기를 내가 사오 먹는데 연약한 사람이 보고 시험 들었다. 그럼 나 고기 안 먹겠다. 평생 고기 입에 안 되겠다. 바울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삶, 버리는 삶,
우리 렘넌트들은 게임에 폭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안 버리면은 결국은 자꾸 그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중독. 술이 알코올 중독되는 사람은 그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마약도 한 번 접하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마약 중독으로. 도박도 한 번 하다가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담배도 어느 날 피우다 보니까 내가 골초로. 이제는 버리자. 그지요? 단살이. 끊고 버리고 이별해라. 단살이. 기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이제는 파송된 사람으로, 파송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사셔. 저 현장 내가 누가 살리겠습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저 현장 살릴 건데 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파송자에 대한 삶으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죠. 그 중에 이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언약 정확하게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만 여기서 마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인의 집중의 시간, 기도, 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가지시고,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 현장에 전가할 수 있도록,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계속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복음 들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제대로 복음 전하겠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똑같은 미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가 계속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그걸 뭐 해드리냐? 강단 메시지 듣기. 목사님 메시지 끌끌어 보여. 좀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앞선 목사님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이번 주일날 주시는 강단 메시지,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그걸 일주일에 내가 한 3번 정도 이상 듣겠다. 매일 들으면 더 좋겠고, 3번씩 나는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 내가 듣겠다. 그러면은 생명 있고 언약 잡은 자가 기도하고 현장 속에 복음 전하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번 주 미션이 구원의 길 한 명 전하고 강단 메시지 3번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미션 클리어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모든 민족 살리라고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제가 볼 때에 코로나도 무시하고 이 자리에 왔다. 제자 맞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도 꿋꿋하게 나는 거루튀기 교회로 온다. 분명히 제자입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제자예요. 그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릴 중요한 전도자로, 절대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